신앙이 좋아 보이던 요한이 기어이 애굽으로 갑니다. 자신을 정당화하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몰아붙이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기어이 애굽으로 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쟁이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뜻을 관철을 해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다 끌고 가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다 끌고 가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남겠다고. 나 여기 있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겠다고 하는 예레미야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요 혼자 짓지 않아요. 꼭 물고 늘어집니다. 같이 가요. 같이 죽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요, 애굽 땅에 갔던 이 유다 사람들은 한 곳에 같이 모여 산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됐어요. 아마도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 애굽 땅에 모여 사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되지 않고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들에 대하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 싫어서 지금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애굽까지 기어이 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나 몰라라, 이제 그래,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보다도 애굽 땅이 훨씬 넓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도시를 전전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죠.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이게 Almighty Lord,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죠. 유대는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성전이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또 애굽으로 지금 다 흩어져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다 노예가 됐으니까. 그 부끄러운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쉽게 내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유대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너희의 그 악행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그것을 확인시키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이 불타게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고국을 떠나서 너희의 그 악행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자초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7절과 8절 두 번 나와요. 어찌하여 그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그 짓을 어찌하여 뭐예요? 이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또 하냐 이 말이에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까지 와서도 또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이 타국까지 와가지고 어찌하여 또 그 짓을 하느냐.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자기 영혼을 해하며.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자해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죄 짓지 말아라. 죄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이전에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의 영혼을 자해하느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으면 우리는 개,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인간은 코끼리보다도 작고 사자보다도 용맹스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영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막 자기를 자해해요. 동맥을 끊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와서도, 애굽까지 와서도 그 자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막 동맥을 끊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와 우상 숭배는 자기의 영혼을 자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통을 자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인간은요,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찌하여 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고집은요, 다 고집 있잖아요. 다 한 고집씩 하시죠. 우리는 다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애굽까지 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바드로스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16절.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하리라.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리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 하늘의 여왕이 이 당시에 그 여신 숭배, 이슈타르라는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을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잔소리를 내야 되는데, 듣기 싫다. 냅둬라. 상관하지 좀 마라. 간섭 좀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살게. 이 고집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던 대로 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또 하던 대로 해요. 성경 읽고요, 또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분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저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요한안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하는가 하면 봐라. 나는 그냥 하는 대로 할 거다. 뻔뻔하지요. 인간은 뻔뻔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당부해요.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랬는데, 이렇게 망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안 들을 줄 알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을 것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들었죠. 그런데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또 말을 해요.
또 말을 해요.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죠. 들을 것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들었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들었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돌이켰죠. 그런데 안 들을 줄 알면서 또 이야기해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또 말하고, 말하기 싫은데 또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말하기 싫어요. 찾아가기 싫어요. 어느 누가 그거 조롱받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그 말하냐고. 보라고, 냅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살 테니까. 그런 말 듣고 싶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그런 대접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또 말하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도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영혼을 향하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또 말하고 또 찾아가 가지고 그 몰수를 당하고 해도 안 될 줄 알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싶겠어요? 어떤 인간이,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잔소리하게 생겼냐고, 냅두라고, 놔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던 대로 살 거요. 그런데도 안 들을 줄 알면서 또 가서 말하고 또 녹화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누가 그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무슨 부족해요, 뭐 인격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 상대방보다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똑같이 부족한 거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야 예레미야야, 오늘은
저 동네로 가자.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가지고 그 무시를 다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야 예레미야야 저 동네로 가자. 아유 주님 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지난번에 같이 가셨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니야. 한 번 더 가자.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은 또 저 동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대결이에요. 신앙이 뭐냐?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요.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기면 희망이 없다고.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고요. 거기까지 따라와. 거기까지 쫓아온 진짜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또 안 들을 줄 알면서 또 이야기하셔. 또 이야기해 주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거기까지 따라가셔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까지 따라가셔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을 초청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때는 유명한 인사였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거기서 성경을 16번이나 읽었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16번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또 두들겨 주시고 지금은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지금은 안 듣지만 안 들어요. 그런데 또 두들겨 주시고 또 들두시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이기면은 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할 때 오늘도 그래 나에게 희망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루 희망이 있구나.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